오늘 예수의 일생, 예수의 생애를 좀 살필 건데요. 누가복음에 가장 잘 나타나 있는 것 같아서 예수님의 키가 지혜가 자라가는 그 일생을 지금 한 줄로 딱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살펴봤습니다. 중간기 살짝 보면 우리가 중간기 잘 기억이 이제 안 나시더라도 이 세 개만 기억하면 됩니다. 중간기 400년은 언어가 통일됐고 문화가 통일됐고 로마의 길 때문에 복음이 펼쳐질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가 중간기 400년 안에 들어있다. 그 안에 제국의 역사도 있고 그 안에 많은 통치도 있었지만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섭리가 일어났기 때문에 중간기에 의미가 있다. 그렇게만 기억하셔도 되게 성공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중간기 끝나고 오늘 예수의 생애 한 다음에 이제 복음서로 이제 넘어가려고 하는데 예수의 생애를 우리가 나눌 수 있다면 두 가지가 됩니다. 예수의 생애는 공생애고 두 번째는 사생애입니다. 공생애는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공적인 삶이잖아요. 예수님 30살부터 시작하셔서 33년여간의 시간, 그리고 이전까지겠죠. 30살 이전까지의 삶이 이제 사생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생애를 어디가 가장 잘 표현하고 있냐면 누가복음에 가장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이 나중에 배우겠지만 의인, 인자,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있기 때문에 더 그렇지 않을까 봅니다. 사생애의 몇 가지 사건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탄생이 있겠죠? 탄생,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탄생을 복음서가 두 개 기록했어요. 마태복음하고 이제 누가복음이 이렇게 기록했어요. 마가복음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왜 기록하지 않는지는 복음서 가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두 개만 기록하고 있는데 마태가 이제 기록하는데 마태는 예수님의 탄생을 누구와 함께 기록하냐면 동방박사랑. 동방박사는 몇 명이죠? 역시 우리 수준이 높으신 옥동중앙교회 성도들은 우리가 보통 3명이라고 알고 있지만 그냥 상상의 3명이고 뭐가 3개죠? 선물이 3개라서 그냥 3명일 거다 그러는데 3명인지 아닌지는 우리도 몰라요. 그래서 뭐뭐 드렸죠? 황금 드렸죠. 그 다음에요? 유향 드렸죠. 그 다음에요? 몰약을 드렸어요. 이거 말씀 안 드려도 다 의의가 있습니다. 이거는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고, 유향은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유향이 소금과 함께 항상 드리죠. 레위기 할 때 살폈죠? 기억이 나시죠? 두 번 드리니까 기억이 나시는 거예요. 유향과 소금은 항상 제사에 드려졌습니다.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죠. 몰약은 향수 및 장례, 방부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죽으심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동방박사가 드리는 그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선물을 드린 거예요. 근데 또 누가 탄생을 나타내냐면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데 누가는 동방박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목격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한 사람들이 한 부류는 동방박사고 또 한 부류가 있어요. 누가복음에 2장 8절로 읽어볼까요? 바로 앞에 있으니까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그 앞쪽에 8절 시작. 그 지역에 목자들이 그랬어요. 목자가 누군지는 몰라요. 왜냐하면 주로 당시 고대 근동의 목자들이면 좀 폭력배들이나 한량들이나 좀 성질이 나쁜 그런 부류로도 상상을 하긴 하는데 또 한 부류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제가 오후에 계속해서 복 있는 사람들 시리즈를 한번 설교를 드렸는데 그 복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레갑자손 제가 설명한 적이 있어요. 기억나세요? 레갑인들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던 예레미야가 요청했는데 포도주를 안 먹었잖아요. 권사님 전혀 처음 듣는 것처럼 오해가 안 들으셨구나. 그래서 이 목자들이 베들레헴을 들어가기 직전에 벤학게렘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레갑 자손들이 유다 지파로 편입되거든요. 유다 지파인 베들레헴. 그러니까 이 벤학게렘에서 이 목자들은 레갑 자손들일 것으로 학자들이 추정하고 전승에도 기록된 것들을 종종 목격한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자가 찬양하고 탄생을 했다. 예수님의 사생애를 또 볼 수 있는 것은
누가복음에 있는 건데 할례를 하죠. 할례를 성경책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장 21절. 누가복음이 예수의 사생애를 가장 잘 많이 기록하고 있어요. 2장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이거는 바로라. 아멘. 할례는 구약적 예식이에요. 구약적 예식. 이제 넘어오면서 이게 뭘로 바뀌는 거예요? 이 정결한 예식이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세례로 바뀌는 거예요. 세례 의미와 같습니다. 근데 이 할례를 오늘 성경에 보니까 며칠째 해요? 8일째 한다. 제가 이거 말씀드린다 그랬는데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8일일까요? 나서면서 해도, 그러니까 8일이 한다는 거는 안 아플 때 한다는 거잖아요. 갓난아기일 때. 그렇죠. 왜 8일일까요? 낳자마자도 안 하고 한돌 때 해도 되는 거고, 뭐 우리로 치면 100일 해도 되는. 우리 정서에는 100일 있잖아요. 100일 잔치. 100일 동안 그 전에 너무 많이 사람 죽어가지고 100일 잔치 하잖아요. 아니면 첫돌도 아니고 100일도 아니고 왜 8일일까요? 그냥 잘못 적어가지고 숫자 뭐 적을 게 없어가지고 뭐 하나 적었는데 8일이 이어져 왔을까요? 그때 해도 괜찮으니까 그냥 우리 그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 굳이 8일일 필요는 없잖아요. 안 왔을 것 같아요 이때가. 아니면 뭐 치료에 호르몬이 나오지 않나요? 둘 다 비슷하게 가고 있어요. 두 분 다 역시 우리 북동교학의 성도들의 수준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피에 걸려 있어요. 왜겠어요? 잘라야 되잖아요. 할례는 자르는 거잖아요. 남자의 그 성기의 포피를 자르잖아요. 이게 나중에 더 자세한 것은 창조과학회를 한국 창조과학회 홈페이지 들어가서 더 깊은 자료를 볼 수 있는데 참조하시고요. 뭐냐면 프로트롬빈이라고 하는 혈액에 있는 호르몬이 있어요. 혈액, 피에 있는 호르몬. 이거 호르몬입니다. 단백질 호르몬. 이게 어떤 역할을 하냐면 혈액을 응고시키는 역할을 해요. 이해되시죠? 잘랐으니까 빨리 응고를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얘가 그때 많이 나와요.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과학적으로 증명되어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구글 딱 치시면 프로트롬 바로 딱 뜹니다. 혈액 응고 호르몬입니다. 이때 8일째 되는 날에 110% 이상이 분출되는 어린아이. 아기 때 한 3일째 되는 날 3%, 30%? 근데 8일째 쑥 올랐다가 다시 이제 정상 수치로 내려간대. 여러분 이 사실 어떻게 알았겠어요? 하나님의 지혜죠. 하나님의 섭리죠. 그러니까 하나님 만든 거예요 우리 몸에.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할례는 8일째. 그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누구를 만나느냐면 중요한 사람을 하나 만나요. 할례하러 이제 그 성전에 가서 누구를 만나냐면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안나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요. 할아버지 할머니를 만난 거죠. 그래가지고 예수의 오심을 증거하고 찬양하잖아요. 성경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주제여 이제 중을 놓아주십니다. 그러면서 메시아를 이제 만났다면서 축복하고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둘을 만나거든요. 그래서 시몬과 안나가 그때 요 할례를 할 때 만난 사람입니다. 제가 이 두 사람 되게 좋아하는데요. 경기도 양지에 가면 엑스 비전 빌리지라고 온누리교회 옛날에 하용조 목사님이 세운 선교 단체가 하나 있어요. 그것이 완전 선교 컴파운드가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 이제 제가 선교지 나가기 전에 아는 사람이 그곳에서 무슨 직분을 갖고 계셔가지고 거기 갔는데 거기 갔더니 아주 재밌는 예배당이 하나 있어요. 그 예배당이 뭐냐면 이름도 기억나요. 시안홀이에요. 왜 시안홀일까? 시안홀이에요. 이 뜻이 뭐냐? 예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고대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공간이에요. 시안홀이에요. 와, 거기만 가도 막 주님의 임재가 느껴질 것 같지 않으세요?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그 이름이. 제가 나중에 목회를 꼭 한다면 전 이 이름을 꼭 집어넣을 겁니다. 시안.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주님의 임재를 기대하는 시안홀을 줬는데 그 공간 너무 좋아요.
거기가 선교 훈련도 받고 바로 걸어 올라가면 순교자 기념관도 있거든요. 한국 순교자 기념관. 참 좋은 공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 사생애를 한 번 더 살필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 세 번째는 예수님이 30살 되기 이전에 한 번 더 성경에 등장하는데 그게 뭐냐면 12살 때 등장. 12살 때 왜 갈까요? 부모님이 아주 신실한 하나님 믿는 백성이어서 6월절에 명절을 맞아서 갔다가 잃어버리죠. 예수님 잃어버리잖아요. 해프닝. 그래가지고 다시 돌아갔다 다시 찾기도 하면서. 근데 그때 어린 예수, 아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해요?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해프닝. 어려서부터도 자기의 그 존재 정체성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살펴야 될 것은 예수님 형제. 예수님 형제가 있었죠. 담임 목사님도 한번 설교하신 적이 있는데 예수님 형제들이 어디에 있어? 누구누구일까요? 기억나시는 분 있으세요? 요한? 요한은 없어요. 누가 있었을까요? 네? 야고보 있죠. 야고보 있어요. 유다, 요셉, 시몬 맞아요. 시몬. 이거 어디 있냐면 마태복음 13장에 마가복음 6장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예수님 형제들이 남자는 넷이 있고 여자들이 있어요. 여자들이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누이 이렇게 기록 안 됐고 복수 형태로 기록돼요. 누이들. 그러니까 예수님 형제는 최소 몇 명? 최소 몇 명이에요? 이 계산하세요? 하나, 둘, 셋. 7명 이상이죠. 네, 예수님 포함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더 있을 수는 있고 이 정도고 이 형제들 중에서 성경을 기록한 인물, 성경을 기록한 야고보서 그리고 유다서 두 명이 기록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설들이 있어요. 예수님 형제잖아요. 그래서 형제들의 정체는 뭐냐? 그래가지고 학자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첫 번째 친척이다. 형제가 아니다. 왜? 예수님 동정녀잖아요. 가톨릭에서 이걸 많이 주잖아요. 예수님 어머니 어머니 막 성모 마리아를 성윤화 시켜버려가지고 함부로 이게 막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마리아는 마리아잖아요. 근데 가톨릭 그렇지 않기 때문에 친척이다. 두 번째 이제 주장하는 게 있어요. 그 뭘까요? 재혼했다. 재혼해가지고 재혼하고 나서 이제 배다른 형제가 아니고 아빠가 다른 형제다. 이런 걸 주장해요. 우리는 전혀 상관없어. 근데 가톨릭 가들 그래요. 세 번째, 예수님만 동정녀고 나머지는 다 아빠 요셉으로 난 거다. 뭐 이렇게 정리도 하고 이렇게 그냥 그러시라고 알고 계시라고 이런 얘기들도 있더라. 세 번째가 가장 뭐 그래도 그죠? 그런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거 하도 이제 성인화 시켜버리니까 신비스러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것도 얘기도 하다가 아니면 친척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친척일 가능성도 뭐 있겠죠. 뭐 있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형제 얘기 나왔으니까 예수님 직업이 뭐죠? 목수죠. 목수.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니까 저가 목수의 아들 요셉, 목수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아니거든요. 목수의 아들이라 예수님의 직업이 목수라 그런지 왜 2000년대 우리 한국의 교회들은 그렇게 건축을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건축을 하려고 막 이렇게 건축 다지면 뭐 져요 교회가? 교육관이죠. 교육관도 다졌어. 그럼 또 뭐 져요? 센터 짓는다고 난리를 치죠. 센터 이거 만든 것도 많고. 여러분 이제 또 다른 형태가 나타나기 시작한 한국 교회가 이거 다졌더니 또 뭐 짓는 줄 아세요? 뭐 질까요, 그러면? 뭐 만들까요? 뭐 사고? 교회가 고령화되면서 공원 묘지를 사요. 여러분 이런 교회 많아요. 돈이 남으니까 써야 되는데 안 쓰고
안 쓰고 돈이 남으니까 이 목사 장로들이 이런 거 한단 말이에요. 써야 되는데 베풀고 섬기고 선교하고 구제해야 되는데 돈이 남으니까 자꾸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이거 다 줬는데 이제 뭐 줄까 몰라. 뭐 줄까 몰라요 이제.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이었다. 그렇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있겠죠? 예수님은 무슨 일로 오셨을까? 예수님은 구속, 리뎀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오셨다. 말씀을 찾아서 그냥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9장에 있는 말씀 함께 볼까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오신 그 목적을 따라서 사셨는데 예수님은 누가복음 19장 10절로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그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넘겨서 우리 요한복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긴 한데 되게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는 10장 10절에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생명. 구원 얻어서 새 생명 얻는 거죠. 그리고 풍성한 삶. 더 풍성한 삶을 누리고자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생명을 얻게 하려고 오셨다. 또한 넘어가서 요한복음 계속해서 17장으로 가면 17장 3절에 우리 예수님 오신 목적을 또 땅땅땅 아주 정확하게 기록하고 계세요. 17장 3절에 있는 말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원한 생명, 영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 이유를 위해서 오셨다.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있는 말씀. 이 책을 기록하면 요한이 이 책을 기록하는 목적을 딱 기록해 놨는데 20장 31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한 거예요. 생명을 얻어서 구원받게 하신 그 이유, 그 목적으로 계속 오셨다. 그래서 그 목적에 따라 사셨다는 거예요. 신약은 이제 우리 예수님인데 구약에서도 예수님의 목적이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이잖아요. 성경은 그 흐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어디를 펴도 사실은 예수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어디를 펴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서부터 나타나냐? 창세기 시작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창세기 아담과 하와를 딱 내쫓으면서 하나님이 뭘 하나 주세요. 벌거벗게 가죽옷 입히잖아요. 가죽옷은 어떻게 나왔겠어요? 동물에게서 나왔겠죠. 동물을 잡으려면 피를 흘렸을 거 아닙니까? 이게 최초의 복음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거기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또 이삭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거 있었죠.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 모형입니다. 모세, 물에서 번진 자, 죄에서 구원받게 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에게 곳곳은, 그리고 모세 유월절, 어린 양이잖아요. 피, 제사, 출애굽기, 레위기 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오늘 저녁에 베세메스 송아지 설교할 건데, 송아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따라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라합의 줄을 달려가지고 살잖아요. 파란색 명주실, 허연실, 보라색 실, 색깔도 많은데 왜 하필 빨간색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구원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어디를 봐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느헤미야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무엇을 봐도 예수 그리스도, 에스더서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을 위해서 오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냐? 넷째, 이거 참 어렵지만 우리가 알아야 되는 예수님의 오신 방법. 그걸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성육신이라고 그러잖아요. 육신이 되어,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광과 독생자의 영광이 우리 임하다. 성육신. 그래서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인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걸 우리가 성육신 되어셔서 오셨다 이제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이제 해석들이 있는데 우리 성경 말씀 하나 찾아볼까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데 이사야 53장 6절의 말씀 우리가 많이 알고 듣고 암송도 하시는 말씀 이사야 53장 6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3장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예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되게 사랑하십니다. 자 이제 여기 보세요. 하나님 우리를 되게 사랑하세요. 너무 사랑하세요. 이거를 우리가 신학적 용어로 공의 그럽니다. 모든 사람에게 의를 주시는 righteousness, 체다카라고 번역되어진 히브리어 공의예요. 공의. 하나님 우리 너무 사랑해. 정말 사랑해. 하나님 성품 가운데 하나입니다. 공의. 근데 반대로 하나님 우리를 벌하셔야 합니다. 불의를 보지 못하시는 분. 하나님 심판하셔야 하는 분. 하나님 너무 정결하신 분. 하나님 정의입니다. justiceness. 다른 말로 번역되어져 있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이번에 다른 말로 번역되어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는데 반드시 벌하셔야 되는 이 문제를 이사야에서 오늘 딱 해결하신 거예요. 그에게 담당시키십니다. 사랑하는데 반드시 벌해야 하는 이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완전히 담당시키셨다. 그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가지고 구약에 있던 수없이 많은 제사를 히브리서의 기자의 고백처럼 헛되다고 표현하시면서 단 한 번 영원한 유일한 제사를 허락하셔가지고 사랑하지만 반드시 심판하셔야 되는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성육신. 이걸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구속의 사역을 완전히 해결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성육신을 해석하면서 우리에게 계속 고민되어지고 기독교 이 개신교회를 믿다 보면 이거를 늘 항상 고민해야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 육신이 되어서 오셨으니까 예수님도 계시고 하나님도 계시고 성령 하나님도 계시는 이 삼위일체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라는 거예요. 이 숙제가 나오는 거죠. 삼위 세 개의 위격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인데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물어볼 것 같으세요? 저한테 물어봐도 참 몰라요. 근데 이렇게 정의해야 저는 옳을 것 같습니다. 신학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에 관하여 우리 연구하고 학문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에 관하여서에 대한 거를 인간인 우리가 인간의 지혜, 인간의 이성, 인간의 머리를 가지고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다. 이게 정답이에요, 사실은. 이렇게 정답이에요. 세 개의 위격을 가지신 각분 한 분이시지만 또 하나가 되셔서 우리라고도 표현하고 있는 이 개념을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고백하지만 우리가 이해해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해도 사실은 인간의 인식 아래 이해가 되어지는 거잖아요. 제가 지난주에도 설명 함께 나눴지만 우리는 3차원의 삶을 살고 하나님은 4차원의 삶이잖아요. 3차원에 살고 있는 존재가 4차원의 것을 이해 안 되죠. 하나님의 기적을 어떻게 우리가 설명합니까? 그러나 최대한 이해해 보려고 우리는 노력하고 또 노력하죠. 그래서 여러분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런 설교 분명히 들어보셨을 텐데 교회에서는 김 목사, 집에 가서는 아빠, 여기 계신 분에게는 남편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거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수없이 많은 목사님들이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회사 가서는 정부장이 되는 거고 집에서는 형제야가 되는 거고 또 교회 와서는 우리 선생님이 되기도 하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기도 하고 많이 했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성경 공부니까 나중에 또 하면 또 이제 듣게 되실 거니까 이런 식의 해석은 저도 그렇게 들었고 저도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님들 많이 들어봤고 청년실을 들었는데 옳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되게 주의해야 되는 건 뭐냐면 양태론이라고 하는 것에 빠질 수가 있어요. 양태론은 기원 후 AD 한 3세기쯤에 사벨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뭐 등등등 사벨리우스라 뭐 등등등의 사람이 주장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 한 분이고 하나님 한 분인데 그냥 하나님이 성령의 옷을 입은 것뿐이다. 성자의 옷을 입은 것뿐이다 라고 하는 형태, 그러니까 양태태를 가지고 그냥 그 변한 것뿐이다 라고 하는 이론이거든요. 저도 잘 모르는데 여러분도 잘 모르실 거예요. 그렇죠? 그냥 이해만 하고 이런 게 있었다. 근데 이게 왜 안 되느냐면 아까 제가 했던 그 설명들은 양태론에 입각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 양태론은 기독교 이단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해석은 옳지는 않아요. 다만 이 삼위일체를 이해할 때 그럴 수 있구나 라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셨나요? 하여튼 부족한 사람의 언어이기 때문에 이걸 다 이해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여튼 이 양태론 되게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왜 조심해야 되냐면 이건 순전히 제 생각인데 제가 서남아시아에 있다 보니까 서남아시아 문화 뭐 종교를 잘 많이 아는데 힌두교에 어떤 개념이 있냐면 힌두교에는 세 가지 신이 있어요. 브라마, 비슈누, 시바. 세 개의 신을 제일 좋아해. 그 중에 비슈누라고 하는 신이 있어요. 코끼리 신인데 이 사람이 이 신은 어떤 기능을 할 수 있냐면 이것처럼 형태를 가지고 바꿀 수 있어요. 바꿔서 나온다 그래요. 화한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세 번째가 붓다로 화하는 거예요. 일곱 번째가 크리슈나. 얘네들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이죠. 다 하나예요. 그러니까 힌두교는 다 통합이죠. 이것도 내 거, 너것도 내 거, 너도 내 거, 나도 내 거 다 하나죠. 이렇게 이거를 뭐라고 우리가 영어로 부르는 아바타라고 해요. 그래서 아바타라는 용어를 우리가 흔히 쓰는데 실제 기독교 용어에서는 쓰면 좋지 않는 말이에요. 힌두교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인식은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삼위일체를 설명하는데 그나마 여러분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럼 이런 이해는 괜찮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 볼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 경부고속도로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박정희. 오우. 근데 진짜 박정희가 만들었어요? 그렇지 않죠. 어? 국민들이 정주영이가 정주영 아저씨 할아버지가 근데 진짜 정주영 씨가 했어요? 요 인부들이 했겠죠. 자, 꼭 이렇진 않지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봅시다. 이게 이 사람이 제안한 걸 승인했겠죠. 승인 허락하겠죠. 계획 짰겠죠. 플랜을 하고 자금 조달하고 실질적인 실행을 여기서 했을 거 아닙니까? 현대건설의 각종 인부들과 조직들이 있다. 이거는 아니지만 이렇게 한번 이해를 해본다면 우리 성부 하나님은 창조하고 만들고 승인하고 역사하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기도는 누구에게? 기도를 누구에게 해요? 우리 어린아이들한테 가르쳐 주는 건데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는 하나님께.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죠. 이거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은 이럴 수 있다. 구속을 완성하고 구속을 완성하고 구원의 계획을 만드시며 창조의 사역에 협력하시는 조력자가 되시는 분이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 삶에 내 마음 하나님의 전에 실질적으로 임재하셔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헬퍼의 역할을 감당하시고 중보자가 되어주시는 분이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좀 이해를 한다면 그나마 좀 낫지 않겠나. 이것도 잘못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성부, 성자, 성령의 역할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신비를 좀 깨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봅니다. 구약에 있는 삼위일체가 가장 쉽게 나타날 수 있는 게 어디냐면 창세기 18장입니다. 창세기 18장 가보실까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사자 및 천사들이 나타나요. 2절이네요.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라고 그랬어요. 사람 셋. 삼위일체였죠. 근데 19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1절.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한 사람 어디 갔어요? 어디 갔을까요? 어디 갔을까? 하늘로 날랐나 땅으로 꺼졌나? 아브라함과 대화하고 있죠. 아브라함과 하나님 50명만, 45명, 40명만, 30명만, 20명만, 10명만. 여기서 근거를 보기도 합니다. 신약성경에 가볼까요? 누가복음 24장에 가진 않으셔도 됩니다. 누가복음 24장에 가면 예수 부활하고 나서 마리아를 만나요. 천사가 내려와서 마리아야 그래요. 몇 명의 천사가? 두 천사. 왜 두 천사예요? 하나 어디 갔어? 셋이 와야지. 하나님 부활하시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시잖아요. 두 천사. 이렇게 성경 곳곳에서 우리 삼위일체의 해석이 되어지고 이해되는 하나님 흔적을 볼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의 또 다른 다섯 번째 궁금하시면 중간중간 질문하세요. 족보가 또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돼요. 어디하고 어디에 기록되냐면 마태복음에 족보가 기록되고요. 또 어디에 기록될까요? 예수님의 족보가 누가복음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족보의 형식이 두 개로 되어져 있어요. 마태복음은 우리가 보통 두 갈씩 그럽니다. 두 갈씩으로 되어 있고 누가복음은 미갈씩, 그러니까 반대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마태는 내려오고 있고 누가는 올라가고 있어요. 굳이 왜 그랬을까 우리가 한번 그냥 굳이 그래도 그냥 생각해 본다면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나중에 복음서 가면 얘기하겠지만 마태는 유대인을 중심으로 유대인을 위해서 썼단 말이에요. 누가는 이방인을 향하여서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다. 그 다음에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썼기 때문에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줬기 때문에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 게 아닐까 보여지고, 누가는 이방인들 그리고 인자로 오신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냈기 때문에 아버지 요셉부터 시작해서 위로 올라간 게 아닐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봐도 좋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예수님의 공생애를 예수님 사생애하고 나머지를 좀 우리가 살펴보는데요. 공생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 공생애는 30살부터 이제 시작되시는데요. 예수님이 공생애 주로 어디서 사역을 많이 하시냐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지도를 이렇게 보면 이렇게 이제 있고 이렇게 있어요. 이게 뭐죠? 이제 탁탁 나와셔야 돼요. 호수고 무슨 호수? 갈릴리 호수. 여기는 이렇게 내려가는 것은 요단강이고 여기는 사해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주된 사역지는 어디냐면 갈릴리 호수 중에서 이쪽에 이쪽, 그리고 갈릴리 전반쯤에 다 여기는 이제 나사렛이라는 곳이고요. 이 갈릴리 호수에서 계속 움직이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갈릴리 호수에 그냥 이름만 아시면 되겠어요. 혹시 북동쪽 여기에 무슨 도시가 있냐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성경에 자꾸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아시면 돼요. 가버나움이 메인 사역지입니다. 예수님 여기서 거의 모든 일들을 많이 하세요. 메인 사역지. 그러니까 가버나움에서 요단강 내려갔다가 여기가 사해 왼편에 여기 예루살렘이 있거든요. 예루살렘이 있어요. 요단강 동편 요 밑에 여기가 세례 요한에서 세례 받으신 곳이고, 요쯤이 사마리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요 주로 갈릴리와 가버나움에서 예루살렘을 오르락 내리락 하시고, 이제 나중에 지도가 있으면 제가 하나씩 나눠드렸을 텐데, 지도 보면 예수님의 생애를 쫙 정리했어요. 예수님이 3년의 공생을 사셨잖아요. 예수님이 3년 공생을 살면서 6월절을 총 몇 번을 경험하시냐면 4번 경험하세요. 근데 4번 해본 성경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가니, 가버나움에 오니, 가니, 막 이런 구절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서를 나중에 읽으실 때 예수님의 그 이동선을 우리가 수학에서 Y좌표, X좌표 이렇게 뭐 하잖아요. 이것처럼 좌표를 생각하면 예수님 이동 경로가 보여요. 오니, 가니, 명절에 가니 그러면 여기서 내려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내려가다가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 제자들 한판 하시죠. 저 사마리아 것들, 저 불꽃 맞아 죽을 것들, 막 이런 일이 내려가다 걸리는 거예요. 옛날에는 내려가다 이렇게 안 내려갔겠죠. 어떻게 갔겠어요? 가다가 강 건너서 내려갔다가 강 건너서 이렇게 갔다가, 이거에 지금 제자들이 빡쳐가지고 저것들 다 불꽃으로 멸해 주옵소서 막 이렇게. 사마리아의 역사가 제가 중간기 설명하면서 얘기 드렸죠. 사마리아가 왜 사마리아가 됐고 뭐 그런 이야기 사건이 여기. 그래서 오르고 내리고 공생 기간에 예수님 계속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잘 정리된 게 있는데, 잘 정리된 게 뭐냐면 예수님의 생애를 뭘로 정리했냐면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 가운데서 T라는 게 있어요. T 코리아 상당히 잘 정리가 됐고, 그리고 교재가 되게 좋아요. 잘 꾸며나고, 책도 보기, 여러분 원래 표지가 이뻐야 보고 싶잖아요. 딱 봤는데 완전 80년대 거 표지야. 그럼 막 딱 집어치고 싶잖아요. 근데 이 분들이 참 노력을 많이 했어요. TE라고 이 제품 정말 좋아요. 이 성경 교재 프로그램인데 저도 이거 많이 교육 다 수료 받았고 공부 다 했어요. 근데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여기 예수님의 생애를 5가지로 정리해요. 유아기로 정리합니다. 그 다음에 준비기, 그 다음에 전성기, 순환기, 부활기. 5가지로 저는 잘 정리됐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아기에 예수님이 어디에 계셨을까? 예수님 어디 계셨겠습니까? 예수님 태어나신 곳 요쯤 어디에 있어요? 왼쪽, 사해 왼쪽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계셨겠죠. 준비기, 예수님이 공생에 대해 지금까지 계속 오늘 얘기했던 사생의 기간은 어디 있으셨겠어요?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에 계셨겠죠. 나사렛. 목수의 아들로서 6 혹은 7 형제들을 공양하고 봉양하고, 요셉이 일찍 죽었을 것 같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를 봉양하는 일에 사생애의 나사렛에서 충성스럽게 사셨던 걸로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전성기, 예수님의 진짜 공생애가 돼가지고 주로 메인으로 사역하는 데가 제가 아까 어디라 그랬어요? 가버나움. 나중에 성경 보다가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가셨다 그러면 불꽃같이 생각나요. 아, 저기 직구하러 가셨구나. 아, 저기 다시 지금 복귀한 사역하시구나. 생각이 나죠. 순환기, 예수님 순환당하시죠. 여러분 오늘이 사순절 시작입니다. 이제 순환기는 예수님이 죽으시기 그 일주일, 종려주일이라고도 하고 고난주일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부활기는 모든 민족에게 all nations로 가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유아기는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생애를 보시는데 여기는 이제 사생애고 8일째 되는 때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죠. 준비기 나사렛에서 삶을 사시는 거예요. 12살 성전에서 잃어버릴 때도 여기에 있겠고 목수의 아들로서 최선을 다해서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삶을 사셨어요. 전성기 가버나움에서 사역하시죠. 그래서 30살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이때를 대략 BC 5년에서 4년 정도 예상한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34세까지 삶을 충성스럽게 공생애로 그래서 오묘 가며 유월절을 4번 맞아요. 그러니까 복음서에 4번 나와요. 유월절이 4번째 오르락 내리락 마지막 유월절 전 한 번은 또 안 가세요. 안 가시고 고치고 가르치고 병자 고치는데 또 유월절 안 가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순환기 예루살렘에서 종려주일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나귀 타고 들어가셔서 고난 당하는 그 일주일의 삶을 우리가 보세요. 그래서 고난주일 때 여러분 특별 새벽 예배하면서 또 종종 예수님의 일주일의 삶을 또 이렇게 살피시기도 하잖아요. 목사님들이 많이 그렇게 설교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일주일의 삶을 쭉 하시죠. 마지막 부활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모든 민족 모든 열방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 부활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그 부활의 사건을 믿으면 이게 믿음의 은혜잖아요. 이게 못 믿는 일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로마 군인들에게 뭐 줘가지고 가져갔다 그래라.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그것을 믿더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 사람들이 여러 설을 제기했어요. 부활이 아니다. 여러분 무슨 썰들이 있었을까요? 무슨 썰들이 있었을까요? 6가지가 있어요. 기절했다. 예수님 기절한 거다. 졸도.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럴까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입증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짧은 책. 여기 이제 목사님과 의사가 예수님의 죽음을 성경에 있는 예수님 죽음을 의학적으로 판단했어요. 확실히 죽으신 것 같습니다. 2번째, 환상이다. 일루전. 환상을 본 거다 그냥. 여러분들 이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된다. 그 성경에 보니까 520문도, 120문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사람이 동시에 같은 시간 같은 환상을 볼 확률이 몇일까? 말도 안 되는 분이다 이거예요. 말도 안 돼. 40일 계셨는데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똑같은 환상을 똑같은 사람이 같은 걸 볼 확률이 3번째 참 재밌어요. 쌍둥이설. 진짜 있어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구글 치면 다 나와요. 쌍둥이다 이거죠. 예수님 쌍둥이다. 참 말도 안 되는 썰들을 많이 풀어요. 4번째 도적설. 예수님이 딱 시체 도적해가지고 죽었는데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도적해간다. 예수님 죽었다. 사랑이 아니다. 음모설. 모든 것은 음모다. 반정부주의자들이 그러는 거짓말이다. 6. 성경의 기록은 신화이다. 아니다. 여러분 이걸 아직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화설 이런 거 믿어요. 지금 현대 자유주의자들이. 여러분 이 사람들이 믿는 게 뭐냐면 역사적 예수는 거부하고 왜냐하면 드러나지 않았다. 증거를 가져와라. 이성, 과학 판단하는 그러니까 자유주의 세계관에서 온 신학이 맞다는 거죠. 그래서 역사적 예수는 부인하고 뭐만 인정해? 나에게 감동, 감화, 내가 경험되어진 예수, 내가 은혜 받은 것, 감동, 감화, 경험주의라고 해요. 그래서
슐라이러 마허라고 하는 사람부터 시작돼서 경험되어진 체험, 막 은혜 받잖아요. 눈물 흐르잖아요. 그것만 인정하는 거죠. 참 주의해야 되는 자유주의신앙. 역사적 예수를 부인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없어져 버리고 구속이잖아요. 구원. 여러분, 의인이 죽을 수 있습니다. 그죠? 전태일 아저씨도 분신했잖아요. 노동법을 위해서. 여러분, 죽을 수 있어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합니다. 그 거룩한 의를 위하여. 근데 예수님이 특별하신 이유는 뭐예요?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셨다는 거죠. 없습니다. 그런 분은 없습니다. 전 인류적 사상. 예수님이 죽음,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구속사역이 완성이 되어지는 거고 성공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속을 위해서 부활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또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부활하고 계속 하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뭐 하시죠? 승천하시잖아요. 하늘로 승천하시는데 승천하신 이유 중에 또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어요. 어떤 이유일까요? 계속 사셔도 좋을 텐데 우리 주님이 승천하신 이유는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것처럼 누구를 보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예수님이 가야 해요. 안 가면 안 오셔. 예수님이 오시기 위해서 부활 승천하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가지로 잘 정리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아기, 준비기, 전성기, 순환기, 부활기. 뭐 어성경이 읽어진에도 정리는 했는데 저는 이게 더 잘 정리가 됐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공생에 벌써 50분인데 지금 많이 남았는데 또 하셨어요? 그럴까요? 준비한 건 다 하셔야지. 다음 주에 되네. 되나? 사역을 하시는데 한번 합시다 그냥. 5분만 갈까요? 예수님 사역을 하시는데 그 아까 아주 괜히 지었네. 여기 요단강 오른쪽에서 세례 요한을 여기에서 세례를 받으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서를 읽을 때 잘 보셔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태, 마가, 누가는 좀 다르게 요한복음은 좀 다르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다음에 다시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는 장면에서 우리는 많이 은혜 받죠. 우리 특별히 뭐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 베드로 부르시잖아요. 배에 그물을 던져라 뭐 이런 아시죠? 그래서 그것만 보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물론 거기서도 은혜가 됩니다. 왜냐면 예수님 부르시고 콜링하시고 콜링에 반응하는 베드로 그리고 우리가 은혜를 충분히 받지만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보면 이런 고민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처음 본 사람이잖아요. 처음 본 사람에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렇기 때문에 은혜도 받기도 하지만 또 다른 점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잘 살피다 보면 뭘 발견할 수 있냐면 그게 첫 만남이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복음이나 다른 곳에서 그물을 던져서 넌 나를 따르라 하는 말씀들을 보잖아요. 근데 그게 첫 만남이 아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린 요한복음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제가 새벽에 계속 이것들 나눴었는데 새벽님 안 나오실까 모르시네요. 요한복음 제가 1장, 2장 강의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세례 요한을 먼저 보잖아요. 보실 때 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이 오시면 준비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이미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 오실 그때에 뭘 하고 있었냐면 부흥 집회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부흥 성회를 하고 있었어요. 어디서? 이 요단강에서. 그 세례를 주고 정결 예식기 안에 세례를 주고 이미 그때 누구를 만나는 거냐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과 2장 사이에서 누구를 만나요? 요한을 만나죠. 그 누구를 만나요? 빌립도 만나죠. 또 누구도 만나요? 바돌로메도 만나죠. 요한의 형제도 만나죠.
야고보도 만나고 다 만나요. 여기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실 때 이미 세례 요한의 부흥 집회에 참여하고 있었던 제자들을 먼저 만나요. 먼저 만나서 그들을 보고 다시 올라가셔서 본격적으로 그들을 향해서 콜링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콜링해서 넌 나를 따르라. 그래서 성경을 볼 때 물론 그 본문 안에서도 충분히 우리가 이해되고 은혜가 되지만 좀 더 포괄적으로 보면 이게 두 번째 만남에서 예수님이 그를 부르신 거구나. 그래서 이 각 복음서의 기자가 이거를 입체적으로 앞과 뒤에 이렇게 넣고 있다 하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 공간복음에서 설명하는 것하고 요한복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게 시간 입체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성전을 정화하는 사건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상을 뒤집어 엎으시잖아요. 얼마 전에 제가 설교를 한번 했었는데 예수 성전을 엎으실 때 그 성전에 엎으는 사건이 두 번이잖아요. 두 번입니다. 그냥 공간복음을 쭉 읽다 보면 예수님 성전 엎으셨지. 그래 라고 한 번인 것으로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두 번입니다. 첫 번째는 요한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는 성전 사건이 첫 번째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건은 마태가, 마가가, 누가가 기록한 성전 정화가 두 번째 사건입니다. 첫 번째 요한복음의 사건은 예수님의 생애 초기에 발생했습니다. 나중에 공간복음이 기록한 이 성전 정화는 후기에 발생합니다. 언제? 정확히 얘기하면 아까 얘기한 여기 순환기 때 발생합니다. 일주일 전. 두 번. 한 번이 아니고 두 번. 따로따로. 그래서 저 어렸을 때도 이런 해석을 공부를 가르쳐 주신 분이 있긴 한데 틀린 건 아닌데 하나는 매석이고 하나는 독과점이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도 같아요. 옛날 분들은 그렇게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두 번의 사건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초기니까 예수님 후기 이 사이 간격이 몇 년 있는 거예요? 그러면 3년. 사실은 3년 동안 하나도 변하지 않았으면 화도 났을 수 있어요. 그렇죠? 이미 한 번 했는데 똑같았잖아요. 그러니까 화가 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성전의 이 상을 엎으신 진짜 이유가 뭘까요? 진짜 이유가 뭘까요? 왜? 돈 바꿔서? 동물 데리고 와가지고? 어디서 설교했는지 모르겠는데 분명히 설교했는데 그렇죠? 언제 설교했더라? 언제 설교했더라? 하여튼 왜 그랬어요? 왜 화를 내신 거예요? 장소의 문제였어요. 여러분, 돈을 바꾸거나 이 문제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 일을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이것만 찾고 마치겠습니다. 신명기 창세기 그 학생이 신명기 14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신명기 14장 25절 2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4장 25절 2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아멘. 바꾸라 그랬어요. 머니까 1년에 3차례 성전에 가야 되는데 멀잖아요. 근데 그걸 끌고 갈 수가 없잖아요. 물론 끌고 가다가 갈 수 있었겠지만 조금이라도 다치면 안 되거든요. 정한 것만 제사에 드려야 돼가지고 안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전은 그 돈 아무거나 드릴 수가 없었어요. 뭐만 할 수 있었냐면 세겔이라고 하는 성전 화폐가 따로 있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여러 화폐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리스 화폐도 썼을 거 아니에요. 국제 통용어니까. 라틴어에서 로마가 쓰는 화폐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지배국이었으니까. 주변에 인근에 쓰는 화폐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받지 않았단 말이에요. 세겔로만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환전을 해야 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에 기록되어져 있는 당연한 거였습니다. 장사해도 됐습니다. 팔아도 됐습니다. 해도 됐어요. 예수님 화내신 것은 그 장소의 문제가 있어요. 지정된 곳에서 했으면 됐는데 중간기에 얘기하면서 설명드렸잖아요. 대제사장들이
아론가야만 했었는데 돈 주고 하기 시작했다. 그 요한 에피파네스 4세 때부터, 요한 히카누스 왕 때부터 돈으로 매수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되어지는 블랙머니가 성전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오늘 얼마나 많은 시세 차익과 환차선과 동물을 사고 파는 가운데서 여러분 성전 동물 매매창이 있었다고 하는 그 기록이 있다는 걸 보면 이 대제사장의 그 지배 계층의 검은 그런 부패가 너무나도 많았다는 거예요. 그게 그 장소에 사면 되는데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시장 입구목이 가장 좋은 거잖아요. 시장 탁 들어가는 그거가 금싸라기 땅인 거잖아요. 그것처럼 이런 그 커넥션들이 있었어요. 예수님 분노했고 예수님 화를 내셨고 기도하는 집에 거기까지 들어와서 성전에서 돈 바꾸고 동물을 바꿔내는 모습 앞에 하나님 분노하셨다. 그게 두 개의 사건이었다. 두 개의 사건이었고 분명히 돈을 바꿀 수 있고 할 수 있었지만 그 장소의 의미였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은 거룩과 정결의 개념을 섞어서 분내하셨고 화를 내신 사건이 성전 정화의 사건이었다. 예수님이 그런 일들을 초기와 후기 두 번에 걸쳐서 나눠서 하셨다.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예수님의 생애를 좀 이렇게 살폈습니다. 예수님 사생애 공생애를 나누고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어떤 삶을 사셨는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셨는지 좀 이렇게 나누도록 하여서 했습니다. 오늘 다 못한 거는 다음 주에 다시 예수님 생애를 좀 더 나누고 예수님의 마지막 하셨던 그 메시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